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참다운 인간이 되어줄래? 참다운 인간이 되어줄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아마 이 7계명일 거예요. 7계명.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이다 해갖고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이거는 동일한 이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7계명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지금도 아마 지키고 있는 사회가 있다면 지금 저 중동 지역의 그 무슬림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명예살인 같은 거 우리가 들어봤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자기 딸과 자기 아내나 자기 친족이 죽임을 당하냐면 바로 남편에 의해서, 오빠에 의해서, 그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돌로 지금도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사회가 있다면 지금 저 아랍 문화권의 무슬림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슬림 지역의 법은 굉장히 강한데 간음죄는 어디에 해당되는 죄냐면 살인죄와 거의 맞먹는 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항상 거의 물론 남자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간통이라고 하면, 간음이라고 하면 상대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도 남자였을 텐데 남자는 쏙 빠지고 여성이 죽임을 당하는 예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우리는요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사회의 모습에서 여실히 막 너무 무서운 법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간음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히잡, 그냥 얼굴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해갖고 얼굴 안 드러냈잖아요. 비슷한 문화입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의 문화는요, 이렇게 얼굴에 히잡 같은 거를 써서 살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완전히 전체가 다 그냥 완전 살 하나 드러내지 않는 부르카를 지금 중동의 여성들은 쓰고 있지 않나요? 그걸 여성학자들이나 여성 좀 페미니스트들이 좀 벗고 막 운동하다가 또 막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가 중동의 지금도 무슬림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노출되면 유혹당하기 쉽다. 그거는 엄연하게 가해자의 논리예요. 가해자의 논리.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 당사자, 여성들이 유혹을 한다. 살을 드러냄을 통해서 유혹하기 쉽기 때문에 여성들은 살을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남성 편의주의적인 발상의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7, 8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성인이 자발적인 자기 사적인 영역을 왜 법으로 규제하느냐? 얼마든지 성인이 이성적인 판단하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법에서 간통죄를 간통인이 많이 이걸 왜 정하느냐 해갖고 계속 이거 법안을 결국에는 2015년인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죄가 사실 우리나라도 없어졌어요. 간통죄도. 이런 마당에 성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10계명 안에다가 7계명, 7번째 계명으로 너희들은 간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육체적인 방탕,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락의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성적 타락을 그 사람의 개인 경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봐요. 그 잣대로 봅니다. 저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아예 그냥 찍어 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성적인 이런 타락이나 간음에 대한 이것은요, 굉장히 금기시하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금기시하는 법 중에 하나가 이 7계명의 법이에요. 7계명의 법. 그래서 성적 타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으로 하나님이 7계명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성적인 타락을 가기 전에 미리 지연의 방지함을 통하여서 원천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막기 위한 거다. 물론 기독교 계통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원래 의미가 왜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간음을 행하지 말도록 했을까? 이거는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 그래서 7계명을요, 가정제도와 그리고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성은 무조건 더러운 거야. 성은 무조건 입에도 꺼내지 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음행과 이런 어떤 그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이 7계명 가운데서도 넣었기 때문에 성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7계명 말고 다른 계명을 한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외에 다른 계명 10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나 혼자 도둑질하면 나 혼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웃이 피해를 보잖아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때에 관계가 깨어지는 법입니다. 이런 7계명을 이런 10계명들은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을 위해서나 나나 관계가 깨어지는 법령이에요. 다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내 아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부부라는 영역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가정이 보호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성은 더러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웃들이 많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간의 정절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부부간의 애정과 이 관계를 깨어지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7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가정제도를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부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이지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사회는 왜 꼭 남자와 여자냐, 남자가 얼마든지 부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는 목사들도 아예 그냥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단도 얼마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런 물결이 넘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동성애 목사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목사들도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하나님의 이 세우신 가정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은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배신하고요, 이 신뢰와 정절을 깨어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거를 엄격하게 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신중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 중에서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 부부끼리의 정절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 못지않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이 대부분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이처럼 평생 저 산에 가서 혼자 살겠다는 둥,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피해 주고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벌거벗고 다니건 뭔 상관이겠어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군가의 관계를 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요 가정의 제도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가 함께 이웃과의 관계로서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현대의 사회의 법은요, 말씀드렸듯이 간통죄를요 무효화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사회에 이것에 들어섰죠.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간통은 단순하게 그냥 개인의 부부의 정절을 깨버리는 것일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아주 총각이 멋져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이 요셉 볼 때 계속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아이, 미스터 요셉 하면서 나와 잠자리를 하자고 계속 꼬시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당시에 간음하고 그냥 서로 불륜을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한 성인 남녀가 만나서 눈이 맞는 거, 이거 뭐가 죄냐? 하룻밤 즐기고 원나잇 스탠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게 오늘날의 사회나 그 사회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뭐냐면 보통 죄가 아니라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지금 요셉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절을 어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가정을 깨트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해도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간음과 이 모든 것의 음란에 대해서는요 원천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경건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잘못된 성적인 해석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고, 칼빈의 주요 책자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의 교리와 뼈대를 이루는 책이에요.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세교는요, 장로교인들의 완전히 뼈대예요, 뼈대. 그런데 그의 관점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떻게 완전히 100% 뭐 다 옳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요. 10계명 중 7계명 해석을 보세요. 기독교 강요 2권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 바깥에서 정욕의 난무에 우리의 육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혼한 남녀는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중히 대하며 혼인의 종기성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에 절도와 정숙을 회복해서 극단적 음탕으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음행을 금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문란한 의복과 음탕한 몸짓과 추악한 언사로 다른 사람의 정절을 유혹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저는요, 이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바른 이 7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청교도를 비롯하여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더 나아가게 되냐면요, 부부간의 잠자리도 이거는 죄악이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허용되는 것은 어느 때냐? 애를 낳기 위해서, 이세를 낳기 위한 그때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평상시에 쾌락을 위해서 부부간의 잠자리하는 것은 이건 죄다. 이렇게까지 너무 기독교 금욕주의까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나는 평생 아내와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10여 년 동안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와, 저 목사님은 진짜 신실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칼빈을 비롯해서 성경은요, 음탕과 이 결혼 제도 안에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음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금욕의 방편으로 금욕을 장려하고 금욕주의가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나아가면요, 청교도들의 이야기처럼 부부간의 잠자리도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금욕주의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줬어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경우에 금욕을 해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절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삶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곡기를 끊으면서 부부간의 잠자리를 끊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혼인은 더러운 거야,
혼인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먹지 말라. 음식물 먹지 말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금식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혼인하는 것은 조금 덜 거룩한 사람들, 뭔가 먹는 것을 굉장히 정죄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물과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시는 것이다.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건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요, 이걸 자꾸 깨버려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성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거야. 타락된 거니까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무조건 억압해. 성이란 말 자체는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걸 계승해 갖고 부부간의 잠자리 자체도 이거는 쾌락을 위한 목적은 하지 마,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까지도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전통은 계속 교회 안에서 슬금슬금 자리를 맡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경건에 자꾸 빌미로 내가 더 거룩하다는 것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고 수녀님들이 결혼 안 하니까 그들이 거룩하다는 생각이 가톨릭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게 왜 거룩한 거예요? 결혼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명한, 천주교에서는 너무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세인트 프란체스코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물론 천주교적인 해석이 강하죠. 성인의 마녀를 두기 때문에. 그가요, 수도사들이 싸워야 될 가장 이게 굉장히 힘든 그 싸움 중에 하나가, 최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욕을 제어하는 거라고 그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참는데 정욕은 진짜 이거는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시시, 그가 살던 그 아시시 도시거든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아시시에 가면요, 그 성 프란체스코 그 수도원에 보면요, 그 뒤에는 지금 5, 6월 되면 그 장미꽃이 피잖아요. 장미꽃에 가시가 하나도 없대요. 장미꽃에 장미만 달려있지 가시가 하나도 안 달려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프란시스코가 정욕에 자꾸 마음이 막 불타오를 때마다 온몸을 벗고 그 장미가 핀 그 가시에다가 몸을 막 돌린대요. 막 가시에 찔려갖고 가시가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때 이후로 프란시스코가 살았던 그 정원에, 그곳에는, 장미꽃에는 가시가 다 떨어져서 아예 가시가 없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성자의 바녀를 둔 사람은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욕은 우리가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욕, 수면욕, 우리가 먹는 이런 식욕,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는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을 7계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성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지 마, 이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7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회사였던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서는요, 마르틴 루터를 완전히 이건 배신자고 결혼하고 싶어서 발정나서 환장한 놈이라고 이렇게까지 평해요.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이 수도사였다가 폰 보라라는 수녀와 함께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요, 그 쉽게 말하면 신부가 결혼을 했으니 이건 난리 난 거죠. 파문이죠, 완전히.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수도사였던 루터가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라라는 이 수녀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사가 아닌 이상 결혼을 통해서, 가정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을 통해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신 그 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자꾸 억압하려는 시도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 청교도의 문학의 대가, 우리가 잘 아는 주홍글씨라는 책이 우리 학창시절 때 많이 읽어봤잖아요. 주홍글씨라는 그 책에서 나다나엘 호손이 그 문학 작품에서, 그게 바로 청교도 문학이거든요. 거기에 멋진 딤즈데일이라는 젊은 목사가 등장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늘 성직자로서 정말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짜 멋진 청년 목사예요. 그런데 아내, 어떤 부인이 남편과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던 헤스턴 프린이라는 여성이 그 목사님의 그 성도로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맞아서 결국에는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들을 통해서 애가 납니다. 그녀는 결국 발각이 됐고 상대방 불륜 상간남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혼자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A자를 완전히 그냥 지져갖고 그녀의 A가 뭐냐면 어덜터리 해갖고 간음죄를 저질른 여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그녀를 추악한 여자, 창녀처럼 취급하고 계속해서 그녀를요 형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딤즈데일이라는 이 목사가 자기와 상간녀인 그녀는 벌을 받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다는데 더 자학합니다. 양심이 자꾸 눌려서 더 괴로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헤스턴이라는 여인, A자가 새겨진 그 여인의 원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서서히 더 이 목사를 완전히 옥죄오면서 더 그냥 말려 죽여요. 고통스럽게 계속 파멸해가면서 죽이는 그것이 바로 그 주홍글씨 안에 주요 내용인데, 여러분 죽기 전에 이 목사는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결국 죽은 다음에 발견한 A가 자기 가슴에 새겨집니다. 뭐예요? A가 어덜터리라는 간음죄가 아니라 angel, 바로 천사라는 의미에서 A라는 이 글씨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청교도의 엄숙주의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와 더러운 이 음란한 세상에 대한 이 죄악된 정욕들을요 멀리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예 그냥 이 세상 문화와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성을 억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불륜을 그래서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 가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억압하는 문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7계명을 넘어서서 7계명을 원천적으로 무조건 성은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서 보면요 우리가 놀랍게도 이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내의 우물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때문에 성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결혼제도 안에서 부부끼리 아름다운 결혼제도를 유지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이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될 성을요, 부부 안에 제도 안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간음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는요 금해야 되는 건 맞아요. 특별히 동물 중에서 이런 사랑을 하는 정절을 지키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앙, 인꼬 부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남자를 보통 여자 많이 꼬시는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동물? 늑대라고 하잖아요. 늑대 같은 놈 하면서 늑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늑대 같은 사랑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여러분, 늑대의 습성이라는 글에서 놀랍게도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일부일처제를 끝까지 지키는 동물이 누구냐면 늑대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을 사랑한다. 그러다 암컷이 먼저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대며 슬픔을 토한다. 늑대는 자신의 암컷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유일한 포유류다.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어린 새끼를 홀로 돌보다가 새끼가 성장하면 암컷이 죽었던 곳에 가서 자신도 굶어 죽는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남자들을 막 저 늑대 같은 놈 그러는데 늑대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제 늑대 같은 그런 남편이 돼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 늑대를 통해서 진짜 우리 부부간에 배워야 될 정절이 이거구나. 짝지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그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부의 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는 끝까지 총각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설처럼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여러분 결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다고 봐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리고 잘 알듯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대표적인 이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배우자와 일평생 아름답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배워야 되는데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자꾸 딴 우물이 더 맛있어. 딴 우물이 훨씬 더 황홀해. 훨씬 더 우리에게 쾌락을 더 많이 줘. 자꾸 이걸 권하는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간음에 대한 제도가 너무나 널려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지 됐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흔히 그냥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그냥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음란에 접하기가 훨씬 더 쉬운 세대들입니다. 오히려 부모들, 저희들은 모르지만 애들은 애들만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부모들이 모르는, 어른들이 모르는 그 아이들의 세계에 너무나 그냥 널려 있는 성적인 타락의 문화를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이 7계명을
다시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그런 눈으로 여성을 보는 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7계명 해석할 때, 6계명 해석할 때에 단지 물리적인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 동기, 바로 그 동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라고 지난번 우리가 6계명 같이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단지 물리적으로 남녀가 잠자리, 그냥 다른 아내, 모르는 남자와 이렇게 간음하는 게 그게 아니라 숨은 동기까지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지키려면요, 눈이 우리가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눈 100개, 1000개가 달려있다고 해도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딴 마음을 가지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것,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단지 그냥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의 말씀으로 부부간의 정절과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법안이 바로 이 10계명의 7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이 동기까지도, 숨은 동기까지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한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오늘날의 사회, 그냥 보통 성적인 것들에서 더 넘어가서 계속 가학적인 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꾸 교육하는 포르노를 비롯해서 온갖 음화들이 오늘 아이들에게 그냥 그대로예요.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 보세요. 그런 애들은요 정상적인 그 관계에서 쾌락을 못 느끼니까 돌려차기 해갖고 모르는 애 따라, 여자에 따라가서 그냥 그 학문 성교를 하고 막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극단적인 오늘날의 모습들로 자꾸 사회는 계속 양산을 하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7계명의 해석,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의도가 단순하게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정절과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건으로 못 이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적인 것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나 이거 성적인 것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는데 늘 주변에 가까운 포르노에 가까이 있고, 그냥 그런 가까운 문화들이, 늘 쾌락의 문화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기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프란시스코처럼요 이거 정욕을 이기려고까지 그 장미에다가 비벼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으로 채워가고 늘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아까 바울 사도가 말했죠.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하빠라. 우리
우리 각방 쓰시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나는 각방 쓴 지 20년 넘었어요,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부가 우리 아이들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부부는요, 항상 부부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내 새끼 먼저 1순위가 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부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가정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7계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과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